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기준이 옳은 기준이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동일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그 기준이 다 맞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생각에 근거한 기준들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경 첫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이 너희의 땅을 버리었다. 그들의 생명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 그들이 너희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을 받아 그들의 생으로 삼은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 생각, 나의 삶을 향한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이 기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만의 우물을 파서 그 안에서 물을 얻어서 자기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라라고 말씀하죠. 왜냐? 자기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는 이 행위 자체가 방금 지금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뉴스를 매주 접하는데 매일매일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떤 한 이제 나쁜 사람이 자신이 안 좋은 약을 하고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해서 지나가던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제 여성 한 분이 부딪혀서 그 사람은 거의 지금 인생이 끝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법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니까. 근데 왜 자기 자신만의 의의 기준, 자기 자신만의 생각의 기준이 무섭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랄 텐데 이 문제를 일으킨 남자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나의 소중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왜 나의 소중한 사람을 괴롭게 하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자꾸 캐내고 벌 주려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는 다친 사람보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이 행한 그 잘못된 일보다 무엇이 소중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이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돈을 벌게 해주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 내 생각의 기준. 어디에 근거한? 내 삶에 근거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무엇이 나랑 상관이 있을 것이냐, 무엇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것이냐에 근거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 이 기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잘못된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창조주인,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라고 했는데 왜 버릴까요? 하나님을 왜 떠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체감이 안 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감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들자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왜 떠나고 싶을까요? 왜? 이제 내가 한 10여 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 부모님과 사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내가 성인만 되면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떠나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님을 버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살고 싶을까요? 그들이 무엇과 갈등을 빚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왜 버릴까요? 사사건건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네 인생이 망한다. 네 생명이 죽는다. 너의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때요? 듣기가 좋을까요? 듣기 싫죠. 왜냐?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니까.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떠나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성인이 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힘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가장 나를 구속하는 부모님부터 떠나는 거예요. 저 자취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너무나도 많죠. 내 가족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 되돌아보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떠나자, 헤어지자. 그렇죠? 이런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럴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사건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죠. 내가 바라는 바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생활에서 떠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히 방치해두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풍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구별하면서 생활을 해봐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한번 일상생활에서 잘 구별해서 살아가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룩한 것을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길에 향한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더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상생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갈 텐데, 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그냥 나에게 편한 내 생각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해가면서 살아가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냥 주일날 나와서 1시간 가만히 앉아서 버티다가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구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갈등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듣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생명과 풍성한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굉장히 어리고 미숙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우리가 말씀도 사실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속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살아요. 근데 결과가 부정적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 좀 부정적인 결과가 오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좋은 것들을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말씀 구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는지 우리 말씀 구절에 나오니까 말씀 구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다른 여러 말 다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에 서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듣는 설교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이 구절의 앞에 나오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소개했던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 마지막 때 지금과 같은 시대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대? 부모 사랑하기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보면 나만 피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행복만 중요한 이 세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여러 가지 간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능력이 미숙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완벽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하지 않고 말씀만 읽으면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자꾸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아직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에 해당하는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그리고 다른 모임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또 들었어요. 또 그 얘기야. 반복적으로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2중으로 3중으로 4중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보여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확인되고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힘들지만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로, 초청된 자리로 나아온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은 뭐예요? 내 행복, 나만 생각하는 행복.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의 삶과 부딪혀요. 내 옆에 사람과 부딪혀요. 갈등을 빚어요. 더 불행해지고 더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가진 시간도 투자해주고 돈도 투자해주고 막 섬겨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걸 바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어? 나를 더 귀찮게 했어.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마음이 어때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이렇다는 내 생각,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기준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마치 해가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겨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갈등을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받아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같이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내 생각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이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해서 내 기준대로 살았을 때 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잠잠히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